예, 가곡정에서 좀 어두워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못 가르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또 올라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완벽하게 미혹의 영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혹의 영이 역시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시므온의 영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참에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혹은 여호와의 악신, 이제 이렇게 미혹의 영 큰 틀에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면,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영어로 이제 seduction of the spirit 해서 SOS로 써도 됩니다. 자, 미혹의 영.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지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으로 두지 말고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세계의 실상들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그리고 여호와의 악신. 둘은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왜 같은 영역인지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 다만 여호와의 악신은 이 여호와란 이름과 함께 또 인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사울 왕에 관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은 약간 구약적이고 미혹의 영은 신약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100% 구약이고 이쪽은 100%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이.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그들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 귀신과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혹의 영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선은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 이렇게 이제 내릴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공통점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워야 되겠죠.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이 같은 내용이니까요. 이 정도로 써보면, 자, 우선은 이제 공통점으로서 미혹의 영은, 첫 번째는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란 거.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영적 존재는 주로 귀신, 그리고 마귀와 함께 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타락한 천사,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간적 개념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영계 하늘이 있어요. 영계 하늘이 있고 음부,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혹은 음부가 있어요. 마귀는 여기서 쫓겨 내려온 자예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싸운 다음에 졌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쫓겨 내려온 자들이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면서 이 공간을 운행하면서 얘네들이 이 공간을 더 이상 벗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고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고, 여기서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종들, 미혹의 영 같으면 믿는 자고요. 성도를 말하고요. 여호와의 악신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내어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예요. 그러나 여기서 쫓겨 내려온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그죠?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두 존재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쓰는 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이 마귀는 이 공간에 들어온 다음에 절대로 이 밖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해요. 이 음부라는 공간, 영계 하늘에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내려가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여기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여기에 있던, 원래는 착한 천사였지만 미혹의 영으로 이제 처음에 이 공간에서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데, 어쨌든 천사는 이곳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지음받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이곳에 쫓겨 내려온 것이고요. 쫓겨 내려온 것이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는데,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다. 행하는 것들은 미혹해 하고 징계를 주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지만 사용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귀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지만 이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얘네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자, 타락한 천사인데 역시 하늘에서 아까 여기 그렸던 것처럼 마귀와 3분의 1이 저 하늘에서 마귀의 꿰임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한 천사와 마귀가 사용하는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이 쓰시는 타락한 천사 사이에 구별이 있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역시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구별이 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 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 영적 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옵니다. 미혹의 영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악신은 조금 살짝 달라요. 하나님께서 약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떤 징계와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뜻을 품으시고 시험과 징계를 베푸는 그런 도구로 이 여호와의 악신을 씁니다. 살짝 다릅니다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미혹의 영이 다가온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또 불순종하고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혹의 영 혹은 여호와의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천사라는 점, 그리고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속에 들어와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를 합니다.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징계를 받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드릴 부분을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라는 부분 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천사가 하늘에서 지음을 받습니다. 보좌이고요. 모든 천사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요. 이 하늘에는 거의 수증기처럼 빽빽하게 엄청난 많은 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조직이 나눠져 있어요. 천사장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그 천사들 내에서 조직과 그룹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빽빽하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보좌가 비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역사하는 한 천사가 있었으니 곧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적으로 쓰는 자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만큼 전적으로 그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특별히 자존하신다는 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 영원하시다는 거, 이런 모든 속성을 보여주면서 그냥 그분 하나만으로 하나님과 진배가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여준 모든 면들은 특별히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었고, 이 천상에 있는 이 영계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누가 가졌느냐? 그 친구는 여호와의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다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사인 줄 알고서 한 녀석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되고 대적을 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면서 마침내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쫓겨난 자들이 이제 이 음부라는 공간에 갇혔습니다. 음부, 우주라는 공간.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그리고 유다서와 베드로서에 나오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가운데 이들을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곳에 갇힌 이후에는 절대로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곳을 벗어나오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결국 이 공간으로 들어가실 것인데, 이 보좌에 앉을 것인데, 음부라는 공간에서 통과하시면서 이 음부의 세력 잡은 자인 마귀를, 또 타락한 자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고 결박시키고 그들의 권세를 꺾어서 이제 이 하늘에 들어가시기로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 음부에 갇힌 자, 곧 이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음부수에 갇힌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그거예요. 얘네들도 역시 누구라고요? 타락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라기보다는 좀 더 좋은 용어로 말하자면 변질 혹은 가변을 쓰면 좋겠어요. 변질 혹은 가변된 천사,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변질은 약간 부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저의 느낌인데요. 변질은 약간 부정적이에요. 이미 변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가변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입니다. 요거는 조금 중립적이고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변질. 그리고 가변은 이제 가변은 이렇게 쓰잖아요. 가변.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가능성, 변하는 가능성이고, 변질은 이미 변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이란 면에 있어서는 약간 미혹의 영 쪽에 가깝고요. 가변은 여호와의 악신에 조금 가깝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면서 가변하여라 이렇게 된 자들이고, 여호와의 악신은, 미혹의 영은 원래 처음부터 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자면 그렇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자면 여호와의 악신은 아예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너 가변되어라 하면서 이제 그 가변된 다음에 사울 왕을 괴롭혔던 그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원래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 당사자를 괴롭히는 목적으로 징계와 시험의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처음부터 천사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라고 보낸 자가 미혹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변질돼 버린 거. 그러나 여호와의 악신은 가변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미 징계를 위하여서,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품고서 여호와가 부리시는, 여호와의 악신인데 여기는 부리시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살짝 다릅니다. 자, 어쨌든 누구도 지금 여기서 타락하여서 이곳에 갇히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절대로 이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입니다. 여호와의 악신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공간 중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사울 왕 케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 케이스에 보면은 아합 왕이네요. 누가 아합을 가서 꿰을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누가 꿰을 거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그들을 꿰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천사가 이곳에 딱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제 징계를 주거나 시험을 주는 그런 케이스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가변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그래서 그 당사자가 죽든지 아니면 어떤 흉악한 결과를 맞든지 그것을 완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친구가 이 하늘 밖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가변되었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의 영은 원래는 선한 천사예요. 성도를 도우라고 도움을 받은 천사.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받은 천사인데, 그들이 돕다가 마침내 그 주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를 하고 또 불순종하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 천사 역시도 주인이 변하는 것을 따라서 그 천사 역시도 변해버린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한번 변해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회개할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육체는 회개할 기회다. 육체는 회개할 기회다. 육체는 회개할 기회다. 다시 말하면 영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이곳에 갇히어서 다시는 이 공간으로 못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혹의 영은, 미혹의 영도 여기서 보냄을 받을 때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도우라고 보문을 받았는데 점점점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 미혹의 영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인이 여기서 타락하고 또 미혹의 영도 타락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공간을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미혹의 영은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악신도 자기 임무를 다한 이후에는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훌륭한 목회자보다는 훌륭한 일꾼이 있습니다. A라는 훌륭한 일꾼이 있는데 이 훌륭한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엄청난 기도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거기에 일꾼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여러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한 녀석이 변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천사는 원래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자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온 자예요. 하늘에서 지금 제가 이 음부라는 공간을 그리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그려볼까요? 네. 하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자, 이 우주 속에서 또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서 A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이 하늘에 있는 여러 천사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무천사들을 보냅니다. 5명의 천사가 왔어요. 5명의 천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특정한 일에 대하여서 직분을 등한히 하고 불의함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걸 도와주는 천사가 마침내 이 주인을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 완벽하게 변질된 건 아니겠죠. 그죠? 세모 정도만 변질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완전히 변질돼 버렸습니다. 다 변질됐어요. 나머지 3명은 변질되지 않았고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미혹의 영이라는 부분이 한 특정한 사람이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지금 정상적인 천사로서의 이 A라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돕고 있는 중에 이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과 맞닥뜨려지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3명의 천사는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약 때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 녀석은 어떨까요? 반만 미혹된 녀석, 반만 변질된 녀석은 갈 수는 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얘는 이미 붉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얘는 완벽하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못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미혹이 되어버리면, 미혹된 영으로 확정되어 버리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확정되어 버리면 이 하늘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심판받는 그 순간만 남은 겁니다. 영원히 이곳을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쫓겨남을 받게 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이 영원히 이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결박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영원히 갇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통점을 이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차이점,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의 차이점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조금 살짝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고 징계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의도를. 시험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징계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종국에는 징계받은 자가 깨닫게 되면 오히려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경고로 주어지게 되면서 그 주의 종이 더 정신 차리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은 그런 면에서는 미혹의 영과는 살짝 다릅니다. 살짝. 보다 더 이쪽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죠? 미혹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반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은 시험과 징계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이점.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은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같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은 여호와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로 구약의 세계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봐요. 이름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여호와란 이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험과 징계의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는, 그 당사자에게는, 그 천사에게 딸려진 주인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미혹도 부정적인 것이고 시험과 징계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복과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시험과 징계를 받으면서 그가 정신을 차린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차이점을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차이점.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 설명이 되긴 했지만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 차이점은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미혹의 영은 그의 역할이 이제 원래는 미혹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의 영은 선한 천사였어요. 내가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그 열심에 더 열심을 더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많은 기도 가운데, 나의 많은 열심을 내고 하고자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특별히 잘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감당하라는 그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원래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게으르고 진리를 자꾸 떠나려 하고 의도가 선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많게 되면서 그 천사가, 그 착한 천사가, 그 선한 천사가 점점 가변되는 거. 아까 여기 그렸던 것처럼 이 머리가 말이에요, 머리가 점점 변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 변해버리면 완벽한 미혹의 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녀석은 음부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기의 주인 곁에서 계속 맴돌면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환경을 거룩한 공간으로 못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막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은 뭐였다고요? 처음은 그 역할이 선한 천사로서 그 주인을 돕는, 구원받은 자를 돕는 역할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악신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의도가, 이 의도가, 자, 여기서 뭐 끊어집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험과 징계를 작정한 자예요. 그런 면에서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이 뭐라고요?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한 자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돕는 영, 구원받을 후사를 돕는 영이었다가 마침내는 변질되어서 이제부터는 미혹을 하게 되고, 그 미혹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원래는 돕는 자였다가 그 돕는 자가 마침내는 주인이 타락하고 주인이 그 의도가 좋지 못하고 불의하다 보니까 그 영도 같이 변질되어 버린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원래는 돕는 자였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주인의 타락함을 따라서 그도 함께 변해버린 그런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는 어때요? 이 여호와의 악신은 원래부터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의 도구로서, 시험의 도구로서 쓴 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조금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미혹의 영이 왜 미혹이 됐었죠? 그 원인에 있어서 보자면은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게 뭔가요? 진리대로 사는 게 뭡니까? 율법과 양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 예수 똑같이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그 성품과 그 말씀과 그 행동 그대로를 좋아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던 진짜 용서하고, 주님이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침례 받아라 하면 침례 받고, 주님이 하신 모든 계명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율법사와 구약과 양심이 촉발해낸 그런 것들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미워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악신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의 악신은 특정한 이미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뜻이 있습니다. 특정한 뜻. 하나님의 특정한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그 주인이 사람이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미워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 여호와의 악신은 물론 사울 왕이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결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다 보니까 그제서야 시험과 이제 징계 도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과 징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달라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봐야 될 것은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후. 보세요. 미혹의 영은 구원받을 성도가 먼저 있는 겁니다. 아니, 다시죠. 그러니까 저 하늘에 무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 이 땅에 예수 믿은 구원받을 후사가 이제 생겼습니다. 구원받을 후사가 생기고 나서 그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차츰 변질되어 가다가 마침내 확정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최후가 저 하늘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최후가 음부에 갇혀버려요. 음부에 갇혀버립니다. 언제? 미혹의 영이 이렇게 천사였다가 점점 가변되다가 반만 가변되어 나중에는 전부 다 변질되어 버린. 자, 꼬리를 일부러 그렸습니다. 천사가, 선한 천사, 의의 천사가 주인이 타락하고 주인이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 가변되는 겁니다. 천사가 가변되고 마침내는 변질로 확정되어 버렸어요. 확정되는 순간 그는 음부에 갇혀버립니다. 심판 때까지 음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고 나서도 그는 저 하늘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습니다. 심판 때까지 가두어져 버린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의도를 갖고서 그가 마침내 징계와 시험의 도구로 딱 쓰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영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미가엘처럼 싸우고 가브리엘처럼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좋지 않은 악한 것으로,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으로 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도 역시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려고 스스로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영적 그 분위기를 악신으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역시 그도 음부에 갇혀 버립니다. 그 뜻을 순종하는 순간에 음부에 갇혀 버려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의 그 대상이 된 사람, 사울 왕이나 아합, 그 대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음부를 왔다 갔다, 음부와 저 하늘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영계 하늘과 음부 하늘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확실히 부린 악신으로 역사를 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같이 음부에 갇혀버리는, 이 공간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후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역시 음부의 갇힘입니다. 음부에 갇히고 이제 요것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둘 다 음부에 갇히고 심판을 받게 돼요.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혹의 영은 누구랑 항상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미혹의 영은 주인, 구원받을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성도가 영원히 살지 않고 구원받을 성도가 마침내는 죽습니다. 아까 여기 그랬던 것처럼 A라는 친구가 죽었어요. A라는 친구가 죽었고 그 주변에 5마리의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5마리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완전히 미혹되었어요.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미혹되었고 여기는 반만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만 미혹되는 게 뭘까요? 네. 자, 어찌되었든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네. 자, 이 5명의 천사 중에서 이 녀석은 미혹의 영이 확실히 되어버린 녀석은 저 하늘에 못 들어간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훌륭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미혹의 영은 이 A라는 사람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하나, 둘, 셋은 하늘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시몬이 말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잘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를 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되죠? 어디 가요? 네, 낙원에 갑니다. 낙원은 아직까지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근데 보좌 하늘이에요. 낙원은 아직까지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빼고? 예수 빼고. 예수님만 하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훌륭하게 첫째 부활에 이를 만한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낙원에서 쉬고 있는데 낙원은 아마 이 정도 공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늘은 아니고 그러나 음부의 가장자리 이 정도가 낙원일 거예요. 낙원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리에 입각한 생각이고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자, 이 공간이 낙원이에요. 그러니 A가 낙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A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갈 때 이 3명의 의의 천사가 착한 일한 천사가 A를 많이 도왔던 천사가 낙원으로 안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낙원으로 안내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2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이 미혹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미혹의 영은 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A라는 자가 죽었을 때에 A와 함께 낙원 근처에 또 안내도 못합니다. 그 안내는 의의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이 미혹의 영은 어떤 일을 할지 저는 정말 잠옷 궁금합니다. 왜? 다시는 이 하늘에 못 들어가거든요. 결국 이 음부라는 공간 속에 떠도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음부에 갇혀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일할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사람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공중 부활을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귀의 시험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 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다음에 마침내 모두가 다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이를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첫째 부활에 이를 자가 먼저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섬기던 이 사람들, 이 천사들, 죄송합니다. 이 천사들은 이 A라는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A라는 사람을 모시고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저 안에 들어갈 때 무천사들이 예수를 섬기며 따르며 또 안내한 건 아니지만 안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에스코트도 하고 컨보이도 했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모습과 똑같이 A도 그런 모습으로 정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얘네들은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은 못 들어가게 되게 되고 결국 얘네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최후, 미혹의 영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의 천사들에 대한 최후의 모습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A는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장차 이 음부라는 공간에서 천사를 심판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하게 되는 자도 겨우 구원을 받는 자라면 심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이를 만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심판할 수 있게 되는데 보세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누가 심판할까요? A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A가 심판을 하게 되는데 A는 이 세 천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반만인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미혹의 영이 되어버린 자는 음부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A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하게 될 때 저는 A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을 심판할 때에 얘도 마음이 아프게 될 것이고 얘도 충격일 것이지만 A라는 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보내진 천사가 굉장히 이 A를 닮았을 것이라고 봐요. 심판할 때는 A가 이 천사를 심판하게 될 때는 형체로 보게 됩니다. 그죠? 형체로 보게 되는데 이 형체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 자기를 닮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이제 분신술이라고 하죠. 자기와 똑같은 닮은 원숭이들이 나와서 막 공격을 하고 같이 싸우는 그것처럼 같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던 천사는 A를 닮았다고 보고 그리고 A가 이 천사를 미혹의 영을 심판하게 될 때에 어떤 면이 보일까요? A의 가장 부끄러운 것, A의 가장 타락한 모습, A의 가장 불효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닮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볼 거예요. 마치 자기를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나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심판을 그 녀석에게 하지만 내게 오히려 더 아픔이 있는 그런 것처럼 마치 여러분 집안에 자식이 있는데 나를 너무 닮았어요. 근데 특정한 부분을 잘못했는데 그 특정한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의 옛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픈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으로 심판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 나를 담은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함께 호위하고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이 세 천사가 막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에게 자랑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 저 사람 닮았다고. 나 저 사람과 똑같다고. 그러면서 이를 칭찬하고 이의 영광을 서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천사를 심판하게 될 때 A라는 자의 마음은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는 이 책은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는 성령의 그 몸부림이 있으니 우리 몸을 잘 다루자. 우리 몸을 정말로 잘 다루자. 우리 몸을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신령한 성전으로 삼고서 이것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지금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그냥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내 영만 예수의 피로 충만하면 되지. 내 육체는 어쩔 수 없어. 내 육체는 밤과 낮을 함께 거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좋은 일들을, 좋은 역사를, 어떤 때는 막 어두운 역사를 그렇게 읽어낸다 그러면 우리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밤과 낮을 교차하는 그런 우주에 속해버린 우주의 몸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해버린 신령한 일꾼으로서, 신령한 몸으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아직 부활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성전 삼고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같고요. 여호와의 악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악신은 여호와가 의도적으로 그 특정한 대상을, 사울 왕을 또는 아합 왕을 이제 그에게 징계와 시험에 도구로 쓰려고 이제 보낸 자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이 엄불한 공간 속에 영원히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심판을 받을 것밖에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미혹의 영이 이미 와 있다 그러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겨진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영적 상태인 것은, 영적인 것은 기도로서, 신령한 기도로서, 기도라는 이 호흡을 통하여서, 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만 여러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여겨진다 그러면 더 많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꼭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요. 그러니 미혹의 영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듯이 더 강렬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지 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선한 천사들이 미혹의 영을 막 밀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러니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인한 강력한 의지, 요거는 이제 이 의지는 디펜드 할 때 이제 의지인 거고요. 요 의지는 이제 어떤 윌로서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게 달라고, 강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큰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 의지를 굳세게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은 회개하고, 이 부분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를 강하게 잡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를 미혹해 하는 영들은 계속 밀어내고 쫓아내고 저주하고 박멸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미혹의 영이 있는지, 여호와의 악신이 내게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악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면서 나를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 내가 시험에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익을 끼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여호와의 악신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의 영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시험받는 부분이 이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역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세계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갖고서 강한 의지를 갖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 분별해 낼 수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육체까지, 내 몸에까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까지 신령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서 내 하는 모든 움직임 내에 거룩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막 나는, 하나님의 뜻이 막 풍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긴 시간을 추석이라 이제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이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것 같고요. 잘 모르시면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미혹의 영과 여호와의 악신에 관하여서 이제 최근에 나온 조신영 박사님이 한 이론이 이제 그거죠. 굳이 미혹의 영을 많이 강조해야 되느냐? 왜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을 너무 절대시하자 말자는 이야기는 옛부터 별야권 내에서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을 뺏어다가 더 많이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처럼, 한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10달란트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많은 천사와 더 많은 영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신령하게, 더 거룩하게,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이 미혹의 영이 있으시면 빨리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악신이 내게 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회개를 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험이 들었고 어떤 부분을 징계받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서 더 거룩한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환경이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 시몬이 아니면 누가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더 많은 기도에 빠져들고 더 많은 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